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하여튼 건강하시고 또 날씨는 춥지만 예수로 인해서 마음은 따뜻한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 아시는가? 머리칼이 몇 개인지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표현을 하자면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것, 개인의 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다 아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영광과 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 또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움, 고난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이 누군지를 밝히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까지 아시며 그것을 피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박해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이기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방해하며 박해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가 점점 강해지니까 이제는 이를 꼭 죽여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단순한 행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할지라도 잘못된 것 잘못했다고 하시고 심판하시며 잘한 것은 칭찬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뭐 당하는 거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다면 그 진실을 가지고 주님의 판단에 맡기시며 하나님이 판별해 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승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세상 살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나의 모든 삶을 그곳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정직하게 세우시며 진실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잘한 자에게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힘쓰고 세상의 요구에는 거절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것은 바르게 하고요, 잘못된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세상에 대해서요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이끌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란에 살았는데요, 정말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냥 아무리 그냥 살아도 먹고 사는 것은 염려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떠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 고향이신 분도 있고 고향이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고향을 떠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곳을 정들었던 곳, 내가 기반을 다져놨던 곳인데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격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곳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소유한 것, 자기의 기반보다도 더 중요한 것,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못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존의 세상의 어떤 환경, 나타나게 될 어려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아십니다. 시간적으로 다 아십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다른 곳에 가든지 장소가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며 복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껏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살 때는 힘들고 지치지만 살아보니,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위기가 아닌가, 어려움이 아닌가 하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히 믿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진 경험해 보셨죠?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대단하고, 저도 이래 사무실에 앉았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위에 고양이하고 개가 쫓아가는 것 같이 다라락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뭔가. 나중에 보니까 지진이에요. 지진 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문을 열어놓아요. 움직이다가 물이 뒤틀리면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유리 같은 거 있으면요 피해라요. 유리가 팍 깨지면서 그 총알같이 찔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뭐 떨어질까 봐 뭐 이래 탁자 밑에 들어가라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따라락. 저는 그 정도로 놀랐는데 주방에 있던 사람은요 더 놀란 거예요. 그릇들이 다 흔드니까 야단 법석이 나온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지진인 것 같습니다. 그 지진이 났는데 온갖 사람들이 분주하고 정신없고 어떻게 하면 피할 건가. 그럴 때 크리스찬인 한 노부인이 자기 집 책상에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은요 무엇이 무서운가 하면 지진 자체도 무섭지만 지진 후에 있는 여진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진이 한 5점 온다면요 한 4짜리도 한 대여섯 개 오고요 3점 몇 짜리는 수십 개 수백 개가 오고요 밑에 잔잔한 건요 수천 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진에 깔려 죽는 사람보다 심장 마주 죽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왔는데 한 노부인이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 잠잠해지고 집으로 모여서 이 노부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그 손 안에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니까 기쁨 때문에 무수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견딜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나는 이 위기와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시인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삶이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 안다고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요,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은 안 하고 좀 편하고 좋은 것, 복 받을 것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주님의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도 닮을 마음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주님의 영광도 누리지만 고난도 함께 할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시인하는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좋은 게 있으면요, 우리는 알려주고 싶어요. 이 물건이 너무 좋다 하면 이 물건 너무 좋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화장품이 좋으면 이걸 발랐더만 내 얼굴이 너무 예뻐졌다, 주름이 싹 가버렸다, 그러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안 발라보셨는가 봐요. 선 좀 보면 이렇게 하니까 샥 펴지더만, 대리미로 데려서 핀 것 같이 펴지더만. 정말 사랑하고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시인하며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사람들 앞에서 이거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복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어려움, 고통, 아픔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견디게 하시며 나에게 승리를 얻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내 삶의 증거입니다.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시면 좋겠어요. 물건 좋은 것, 자식 자랑은 무지 잘하는데 예수님 자랑은 거의 안 해요. 말하려고 하다가도 멈춰. 식당에 가서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고 좀 하면 된다. 아멘. 순식간에 막 그래 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내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의 함께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왜 그 좋고 대단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의 고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집에 가보면 가정주부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주부들은요 잘하면 본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밥을 맛있게 해서 제공을 하면 잘 먹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잘 먹었어요, 그게 아니라 잘 먹었다 그래요. 근데 밥이 맛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밥을 이래 정성껏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눈을 막 이래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해봤자 본전입니다. 잘해봤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지켜주시고요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항상 편안히 살잖아요. 오늘 오다가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뻔하다가 딱 일어서면 감사하잖아요. 멀쩡히 오면 감사 안 하고, 혹시 넘어졌더라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 제가 신방을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자기 집 주변을 돌다가 넘어지셨는데 팔이 부러져요. 그리고 얼굴을 다 갈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 고생할까 이래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뭐라 한가,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 그래 감사하십니까? 제가 물으니까 넘어졌는데 팔 부러져서 얼굴 다쳐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다리가 안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으면 교회를 못 나오는데 팔 부러지고 얼굴 다친 거는 뭐 내 나이에 얼굴 뭐 얼마나 보겠어요? 팔 괜찮으니까, 팔은 걸을 수 있게 해주니까, 다리가 멀쩡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신방을 갔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하나라도 안 되면 10개를 기대했는데 9개 되고 하나 안 되면 그 하나 안 된 것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9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맛보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편이 되시는 것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세십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대적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도 주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며 태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도요 우리를 크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써주십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크기가 얼마인가 하면 1mm 혹은 2mm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어서 커서 나무가 되면 어느 정도 큰가? 보통 한 3m 높이로 큰다고 합니다. 몇 배가 되는가? 1500배에서 3000배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겨자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키워주시는데 그보다 귀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며 도와주시며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며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먼저 하면 나머지 것들 다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입니까?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 혼자 어려움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의 편이 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힘든 것도 아시고 나의 잘하는 것도 아시고 나의 사정도 아시고 나의 생각이 깊은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 넣습니다. 그 사자들은 궁겨나서요 떨어진 즉시로 확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건 무죄이고요, 왕이 그런 조서를 했는데 왕이 다니엘을 죽이게 되면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신하인데. 그래서 왕에게도 어려움이 없게 됐다, 해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다니엘의 고백과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려움을 이기고 또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와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도 유익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프랑스 어느 지하철에 구걸하며 살아가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나중에는 큰 사업을 하는 귀한 사업가,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고요, 14살 때까지는 제대로 된 신도 신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학식도 없지만 그에게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터득하여 자기의 사업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해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업가로서 성공하셨습니까? 물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나는 중대한 투자를 할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 금식 기도를 하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의 예감이나 직감이나 어떤 확신을 통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사업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사업은요, 내 지식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좋은 것을 만들었어도 판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사람들의 인식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사업은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사업도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시는 그 방법을 기도로 터득한 이 프랑스 기업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정한 모든 일에 성공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우리의 기쁨과 사랑의 고백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서는 세상에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또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또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